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학용 제1권 7장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의 확립에 필수적이다.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한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칼빈이 정하고 7장을 기술을 했죠. 그때 1번은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칼빈 시대에는 매우 중요해요. 칼빈 시대는 16세기인데 이제 그때는 15세기로부터 16세기 넘어오면서 종교가 개혁이 된 시기죠. 그러니까 이미 가톨릭의 영향권이 강하게 있었던 시기예요. 그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 바로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세워준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보다 높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바는 신약 성경이겠죠. 사도들이 기록해서 남긴 것을 후대의 교회가 추인한 것인데 로마 가톨릭은 거꾸로 어떤 것이 정경이고 정경이 아닌 것은 교회가 결정했다라는 식이에요. 그것은 어거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약 성경의 범주에 있어서 그 모든 정경성은 성경 자체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개혁주의교에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 성경의 범주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범주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미 정하셔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도 이미 정평이 난 거거든요. 39권 말라기서가 마지막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장난치기 힘들어요. 교회가 결정했다. 뭔 교회가 결정해요.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세원약의 교회는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구약에 대한 범주는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인과 시편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 말 뜻 안에는 구약의 범주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일반적으로는 분류하기를 토라, 네비, 케투빔. 토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이죠. 네비임은 선지서고 케투빔은 성문서입니다. 이게 구약의 3부율법인데 이게 히브리 성경은 이 3부율법을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그 3부율법을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을 좀 더 넓게 분류하면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즉 토라는 율법이고 네비인과 케투빔을 넓게 선지서로 볼 수 있어요. 이게 2부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70인경이라고 하는 주전 2세기에 유대 70인의 학자가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했을 때 그때 이제 분류법이 4부율법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부율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후대 모든 여건들의 분류법이 돼서 무슨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이나 뭐 하라나 성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모두 다 뭐 일본어, 중국어 다 마찬가지 어떤 언어의 성경은 4부율법을 채택해줘. 이것은 구약의 분류법인데요. 구약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때문에 성경인지 아닌지 구분은 교회가 정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거지예요. 로마 가톨릭의 억지입니다. 최소한 구약 성경은 이미 그 범주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결정이 됐어요. 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도 로마 가톨릭이 생기기 전에 다 결정이 됐어요. 주 3세기경에 뭐 몇 개의 교회 회의가 있지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종이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로마 가톨릭 생기기 전에 다 신구약 성경 결정이 됐어요. 그들이 이제 바로 그때 세원약의 교회 전체 시작점서부터 로마 가톨릭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거지를 또 부리니까 우리가 또 할 말이 생기죠. 엄밀하게 로마 가톨릭은
주 7세기 이후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은 과도기고 최소한 주 4세기, 5세기 로마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있기는 했지만 그 시대를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라고 볼 수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거룩한 보편교회, 즉 상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변질된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주장, 즉 성경은 교회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식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성경의 신기성이 교회 판단에 달려있다는 논리는 사악하다고, 거짓말이라고 칼빈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절에 성령의 증거가 성경의 권위에 필수적이다. 맞죠? 이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게 맞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면 결국은 교회사 가운데 특정한 어떤 교회가 로마 카톨릭 이런 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몇몇이 흐르는 전통,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께서 확립하신 걸 볼 수 있죠. 이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받은 거예요, 순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한 추인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이 범주를 정했기 때문에 30분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신약 성경에 대한 범주도 추인에 불과해요. 교회는 교회의 공의에는 본인들의 판결에 달렸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 27권 이것이 신약 성경의 범주에 드는데 이것을 자꾸 이단들이 헛소리들을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헛소리 못하게 공의회가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정하자 해서 27권이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흡사가 조금 희미한 왔다 갔다 하는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약간 헤맬 수 있는 그런 본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하고서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그것을 이렇게 추인한 것이지 그 당시 이미 27권도 알려져 있는 성경 27권에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에 대한 범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성령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교회가 결정했다? 그 권위가 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칼빈이 인용한 구절이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러로 에포이 코도메 덴테스 에피토 데멜리오토 아포스톨론 카이 프로페톤 하면 에포이 코도메 덴테스는 너희는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가 에피토 데멜리오가 영어로 파운데이션 터입니다. 데멜리오가 터예요. 터 위에 에피 아포스톨론 프로페톤 사도들과 선자들이죠. 사도들과 선자들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교회죠. 거룩한 모평교회는 사도와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즉 사도와 선자들의 디다케 가르침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도와 선자들이 기록한 성경, 그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사도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 선자들의 가르침인데 성령께서 사도 선자들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후대 교회가 비록 로마 카톨릭으로 타락을 해가게 되는 역사가 있어도 그 교회의 기초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좀 좁혀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타락해도 변함이 없어요. 타락한 것 자체가 오류고 어둠이고 부패지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사도 선지자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서 있다. 그리고 사도 선지자의 가르침이 정리돼서 후대에 남겨진 게 신구약 성경입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는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와 성경과의 관계에서 카톨릭이 지속적으로 교회 권세를 절대시하고 로마 카톨릭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모든 다른 종파들 부정하죠. 그래서 영세, 카톨릭의 영세만이 구원이다 이런 굉장히 분파주의적인 사고방식. 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모든 교회들 안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도 로마 카톨릭도 개신교 전체의 교파들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삼일체 하나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간에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자신의 종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식은 종파주의적 사고방식, 분파주의적 사고, 세키즘이죠. 이단적 사고방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보편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은 기본적으로 삼일체교죠. 교부들의 신앙의 고백, 신조와 그런 신학들을 내려받는 모든 교회들 하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어둬야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럼 뭐 불교나 모슬람의 구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삼일체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터가 되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되죠. 그 삼일체 교리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만 구원이 있다는 이런 이상한 사고 구조는 아까 얘기한 종파주의죠, 분파주의죠 사고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시는 신비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특정한 종파에만 구원이 있다는 식은 위험한 사고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근거, 성경을 벗어나면 거짓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 위에 서 있어야만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분들은 그럼 참된 교회만 구원이 있냐? 아닙니다. 거짓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를 보면 이것을 이게 새언약의 교회의 경륜으로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 남왕국 유대가 정통성이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나봇 아합왕과 싸웠던 그 나봇의 어떤 신실한 신앙은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엘리야가 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역을 했고 그런 역사와 관련해서 봤을 때 그 당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비록 남왕국 유대가 정통성이 있으나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도 옛 언약의 경륜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거의 완전히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미신적이었죠. 그들의 종교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한 사람은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만 구원받았냐라고 말하는 경향인데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도리와 법도와 규례와 이런 교리는 유대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신 겁니다. 구원이 유대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로 그런 관점이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즉 또 달리 얘기하면 유대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가르치고 유대로부터 구원자가 나온다.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유대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셨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인데 복음을 전한 것도 그렇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예수님 하신 적 없어요. 그 부분은 오해입니다. 구원이 유대로부터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렇게 유대인만 구원받으라는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석의 오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거스틴의 진술은 반론에 근거가 됐었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권위에 감동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것이 카톨릭 갖고 장난치는 거죠. 그렇다. 어거스틴의 말을 봤을 때 성경이 교회의 권위에 기초한다. 칼빈이 것을 정면으로 논박합니다. 어거스틴 그 당시 많은 이교도들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했을 때 그들의 어떤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거룩한 보편교회, 정통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선생님의 의도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교회의 동의나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올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였죠. 구원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같은 경우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자세가 되며 그리하여 결국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된다. 그렇죠? 처음 교회에 전도받고 나온 사람이 갑자기 크리스찬이다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중생을 경험하고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대체로는 이제 교회에 전도를 받고 외적 부르심이죠. 와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적 부르심까지 가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얘기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다. 교회론에 대한 얘기. 참고로 교회는 소중하죠. 교회를 벗어나서 구원이 없다고까지 얘기했던 시프리안 교부의 말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교회론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성경론의 관점에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이 인용하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다.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리는 어떤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은 특별히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 본문의 의미는 그 당시 특히 유대교의 거짓된 가르침에 이방인 기독교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흔들리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가르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가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미 고백했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당연히 가르쳤을 것이고 바울도 가르쳤고 모든 사도들이 일치되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굳게 서라 이런 의도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가 발생한 그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었어요. 기독교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바다에 구원받는다 하고 뭐 모세 율법 다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대도 않는 소리들을 하는 거에서 사도들은 끝없이 우리 주님께 받은 올바른 교리를 따라 대적했죠. 그때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즉 가르치고 유대교 학자들, 랍비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의미가 되죠. 이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이다. 이 의미는 바로 이 본문관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관에서 우리가 5절에 가면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가 나요. 칼빈은 성령께서 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성경을 신뢰한다. 아멘. 성경에 과연 스스로 확증하고 성경을 감히 증거와 이론에 예속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구약 성경을 대할 때는
가장 첫 자세는, 첫 번째 자세는 경외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오만 방자에 갖고는 절대로 성경에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흔히들 고등비평하는 자들, 제주신학자들은 영원히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하고 접근하고 거기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들은 모르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그냥 세상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들이파도 그런 자세로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성경이 갖고 있는 신비는 성경을 인간의 문헌으로 보는 자에게는 인간의 문헌으로 보여버려요. 너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문헌으로 보냐? 그냥 그렇게 봐라. 멸망으로 가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참된 신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헛된 말을 하면 교인들이 훅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양심에 착 걸리는데 그럴듯해. 그럴 때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받은 신조와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명확해져요. 아, 저들이 잘못 가고 있구나. 설령 이런 기독교 강요만 제대로 읽어봐도 명확해져요. 아이, 이 사람들 진짜, 야, 너 만지 않게 훌륭하게 탁월한 학자였던 칼빈의 가르침을 봤을 때 이건 또 믿음도 있고 난 여기 따라가겠다 이렇게 되죠. 왜 그렇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목을 냅니까? 많은 신자들이 그럴듯하니까 미혹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것은 또 올바른 교회 가르침 계속 있어줘야 되겠죠. 올바른 교회 가르침 계속,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 계속 함으로 그들을 하여금 합리적인 이해에 이르고 또 그러므로 이제 거짓 교리를 할 수 있는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대적할 수 있어요. 일반 신자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또 올바른 교회 전통을 살피면 명확해진 거기 때문에 사생아와 같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에 대해서 뭐 말을 한다? 올바르게? 속된 말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그런 가르침은 사실관계가 틀려요. 근거가 없어요. 자기들의 뇌피셜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 참된 신자라면 물론 거기에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말하는 대로 ordinary means 아주 합당한 방법들을 따라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세상의 어떤 학문의 수준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열어주게 하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 믿음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교리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